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은혜와 믿음이 같이 역사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는,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인식해야 하는 영역에 있어서 은혜와 믿음을 같이 인식하는 게 꼭 필요한데요. 이 은혜를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은혜와 믿음이라는 주제로 엮을 때는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을 같이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같이 인식하고 그것에 있어서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최순애 목사님께서 과거에 설교하셨죠.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과 나의 동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동역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믿음, 내가 하는 일입니다. 은혜와 믿음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는 것이 되고요. 이 두 가지에 있어서 혼돈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는 여러 가지 형상들은, 어떤 분들은 이 은혜에 아주 지나치게 좀 포커스를 가지고요. 그러면 또 나타나는 어떤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이 믿음이라고 불리는 것에 엄청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지나치게 포커스를 가지거든요. 그럼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은혜와 믿음이 균형을 이룬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들자면 요셉이죠. 요셉이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의 형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형들이 이제 요셉을 알아보죠. 근데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서 이런 날이 일어날 걸 아셨기 때문에 당신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되게끔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이죠. 그렇죠? 분명히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심판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세계관이 아닌 거죠. 감정적으로는 힘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셉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정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또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사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좋은 경험도 있고요, 안 좋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경험과 안 좋은 경험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은혜와 믿음이 함께 균형을 찾아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첫째, 감사가 나타나는 거죠. 감사가. 근데 은혜나 믿음의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겁니다. 결핍의식이 생겨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러나?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이러나? 이런 뭔가 결핍의식이 딱 생겨버립니다. 그 또 원망이 생기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자신에 대한 너무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또 무기력함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뭐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원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지나치게 그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하는 일이 있고 믿음이 하는 일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역사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조, 소테리아라는 원어를 보면 이게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서의 구원, 그리고 재정에서의 구원, 인간관계에서의 구원, 그리고 내가 삶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성과와 열매와 구원은 은혜와 믿음이 함께 역사해서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죠. 근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건강한 관점입니다. 근데 이 전 세계적인 여러 교회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보다 천주교인들이 더 많은 거 아시죠? 천주교인들이 숫자는 더 많거든요. 그러면 그 천주교인들이 믿는 건 뭘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사실 이 구원에 대한 관점은 오늘 말씀에서 봤다시피 두 가지로 좀 나눠집니다. 하나는 은혜를 강조하는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믿음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현대 신학의 큰 두 기둥이거든요. 칼빈은 1509년에서 1564년까지 사역을 하셨던 또 활동하셨던 칼빈을 통해서 이루어진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 알미니아는 네덜란드 신학자인 아르미누스에 의해서 이제 생성된 신학인데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생긴 신학이 상당히 한쪽 면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도 이 정도는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자료를 나눠드렸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있는데요. 이 칼빈주의는 장로교에서 믿는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로 알미니안주의는 감리교와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신학 관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잡게 보는 게 우리 교회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지금은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 있어서 핵심 내용은 5가지 영역에서 나눠지거든요. 옆에 보면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선택에 대해서, 속죄가 되는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은 영적 성장, 성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역에 있어서 완전히 좀 반대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칼빈주의는 타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거는 알미니안주의도 동일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상태로 태어난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칼빈주의는 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음이 생길까요? 인간이 스스로 못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주는 사람만 생기는 겁니다.
인간이 완전히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서 은혜로 믿음을 허락한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하는 거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맞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부분은 말씀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벌써 알 수 있습니다. 예. 반면에 알미니아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인간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스스로의 의지로 가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칼빈주의는 당연히 뭐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굉장히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맞는 게 많아요. 맞는 부분이 정말 많고 사실 거의 다 맞다고 봐도 될 정도지만 이게 한쪽이 너무 지나치니까 오류도 생기는 거죠.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맞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죠. 그리고 많은 교단에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오늘 본 말씀만 보더라도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통치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치유를 받고 부요를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은 다음에 이 선물을 사용하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내가 협력해야 된다는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요, 이걸 많이 믿어요. 그래도. 근데 단순히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와 믿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적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은혜와 믿음이 균형을 찾는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부부가 서로 교제하고 부부가 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것에 있어서 은혜와 믿음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개념은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은혜의 관점에서 좀 더 그것을 지나치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관점에서 너무 또 지나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건 뭘까요? 또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재정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재정을 나눠주고 재정을 흘려보내는 영역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은혜파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지나치게 은혜파가 있어요. 또 반면에 지나치게 믿음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반면에 내가 해야 돼. 이게 건강하지 않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무언가 구멍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이 은혜와 믿음이 강조되었던 사례가 있거든요. 두 왕을 이사야 선지자는 두 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은혜를 강조한 고레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부터 다음 장 45장 7절까지인데요. 28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라 하는지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고레스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왕일까요? 아닐까요? 아시는 분도 아시네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레스 왕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다른 나라의 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말해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라 하는 자니라. 이방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에 대해서 그는 내 기쁨을 성취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를 은혜의 관점에서 안 보면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근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모든 권위자를 존중해라. 왜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들이 그 권위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계, 은혜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은혜와 믿음을 균형을 찾으면요, 우리는 정치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투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영역이죠. 근데 은혜의 영역은 뭘까요? 정치에 대해서 제가 적용하는 걸 예로 들어볼게요. 비난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도 말하고 로마서에서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직장으로 가져가 보면 어떨까요? 내게 악을 행하는 직장 상사,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장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영역이 있죠.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되고, 내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적당한 보상을 못 받으면 얘기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저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나의 직장 상사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신앙이 된다? 요셉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의 관점과 믿음의 관점이 균형을 못 찾으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에 대해서나 직장의 생활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에 치우쳐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받느냐? 자기 자신이 받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마귀에게 발판을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믿음의 균형 잡힌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가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고 요셉처럼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마음이나 비판하는 마음이나 내지는 어떤 좌절감 같은 게 잡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쓰임받은 왕이고 엄청나게 여러 번 강조되는 왕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5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보십시오.
그에게 무엇을 부었습니까? 기름 부었습니다. 이게 고레스가 아니고 다윗이면 우리가 그냥 아멘 하죠. 그냥 다윗이면 그래 당연히 다윗이니까. 다윗은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전적인 은혜로 100% 은혜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이렇게 잘 되나도 몰라요. 그냥 잘 살아. 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나 왜 이렇게 부자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거래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선택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보자면 10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10달란트를 주셨어. 그냥 그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삼성의 후계자야. 내가 태어났더니 대기업 그냥 자녀야.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누구누구야. 뭐 이런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완전히 우리한테 하는 축복이거든요. 보세요. 열국이 그 앞에 항복을 할 것이다. 왕들이 그에게 항복할 것이며 성문이 닫히질 않을 것이다. 야, 이거 완전히 이거를 여기에 내 이름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한테 하는 말이에요. 2절부터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꽂고, 야,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너의 모든 적을 내가 다 없애줄게.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해요. 제가 오늘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놓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에 아주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걸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이게 불신자를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하나님은 이 관점 우리가 보셔야 되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흥함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흑암 중에 있는 모든 보화와 재물로 내가 부어주겠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지금 4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네가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너에게 칭호를 주는 거야. 자, 여기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려주세요. 고레스 때문에 그러세요? 이스라엘 때문에 그러세요? 이스라엘 때문에.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5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 지는 곳에서든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노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보십시오.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죠.
그 환난과 그 어둠마저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엘샤다이라는 혜기 목사님의 책을 보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역동사라는 거예요. 허락한다라는 표현, 허락한다. 내가 적극적으로 빌드업하는 게 아니라 부득불 허락한다는 거예요. 허락한다. 근데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허락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욥. 그죠?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그 허락을 왜 하셨냐? 욥의 선택 때문에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 강조하는 거, 그마저도 내가 허락 안 하면 안 돼. 근데 마귀는 사람의 몸을 내지는 물리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거듭나죠. 그럼 영이 거듭났습니다. 마귀가 인간의 거듭난 영을 훼손시키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허락을 안 하셨어요. 허락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은혜에 관련돼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도요, 은혜에 관련된 말씀 구절이 있고 믿음에 관련된 말씀 구절이 있고 그게 계속해서 번갈아 가며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만 쫙 뽑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고백하면 안 돼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로고스를 이해하고 필요할 때 내 말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 짜집게 해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싹 뽑아가지고 이것을 마치 자기계발서처럼 내지는 성공 철학처럼 만들면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지나치게 믿음의 말씀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은혜의 말씀과 믿음의 말씀을 같이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천사가 어떤 우물에 내려왔을 때 첫 번째로 그 우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죠.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제한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세계관에 가지면 안 돼요. 이렇게 은혜와 믿음이 균형을 찾아야 대통령이나 지도자에 대해서 심한 비난을 안 합니다. 우리가 이 정치 영역에 있어서 너무 한쪽만 치우치면 아무런 정치 활동을 안 하거나 그냥 계속 정치인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건강하게 균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봤는데 정말 재미난 거는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이 성경 구절 보면 이건 너무 신기한 성경 구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사야는요,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100년 전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죠. 근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당시의 사람들은 고레스가 누구야 이러겠죠. 근데 고레스는 언제 태어나죠? 100년 후에 태어나는 거예요. 100년 후에. 그것도 태어난 게 100년 후입니다.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요, 이 고레스라는 뜻은요, 그 나라의 이제 말로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 이 고레스 왕은 여러분들 페르시아 제국 아시죠? 페르시아의 초대 왕입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거대한 나라였냐면 당시에 33개의 나라가 속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33개의 속국을 거느리고 있는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는 제국의 왕이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방금 봤던 이사야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한 왕으로서 후대에 나타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주변국의 역사를 좀 우리가 알면 좋은데요. 제가 그 도표 준비했거든요. 한번 도표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이제 말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주변 정세를 제가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보면 세 가지 나라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아수르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범죄를 많이 저질러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요, 이 선지서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압제를 당하는 것이 이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요. 그래서 재미난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벌하려고 아수르를 세우세요. 이스라엘을 벌하려고 바벨론을 세우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페르시아를 세우세요. 그게 여러분 그 도표에 보면 참고 구절 보이시나요? 이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옆에 참고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아수르는 엄청난 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이 아수르가요, 그 나훔 그 스바냐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압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아수르를 세웠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니까 아수르를 심판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를 심판하는 도구로 삼은 게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BC 612년경에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선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아주 심하게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 삼습니다. BC 605년경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첫 번째 1차 포로의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포로 삼고 많은 고통을 끼치죠. 그리고 BC 598년에 2차 포로가 있고요. 이때는 에스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와 여호야긴 왕도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586년경에 3차 포로 시기가 있었고요. 이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참고 구절들이 옆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들 요 정도 아수르가 세워졌고 멸망했고 바벨론이 세워졌고 그들이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삼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BC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제왕이 되죠. 근데 이 고레스 왕은 정말 특이했어요. 뭐냐면요, 이 바벨론 제국이 했던 건 뭐냐면요, 몇 달 전이었나요? 제가 다니엘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각 나라에서 속국 중에서 똑똑하다는 사람을 다 포로로 잡아와 가지고는 바벨론화 시켜요. 바벨론의 교육,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다시 그 속국으로 보내요. 그래서 모든 속국들을 다 어떻게 시키냐면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어요. 이게 이제 바벨론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화를 했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죠. 그래서 3차 포로 시기 때는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박멸시키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이 믿는 유대교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게 그들의 큰 패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완전 정반대로예요. 그러니까 BC 538년에 고레스는 귀환 조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모든 바벨론의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라, 각 나라로. 그리고 이 33개의 각 국가는 원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를 가져라.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를 가져라. 나는 그것들 다 존중한다. 다만 세금을 잘 내라.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큰 어떤 정책이 있을 때 거기에 잘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3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시기에는 3번에 걸친 포로 시기, 그리고 이 페르시아 시대에는 3번에 걸친 귀환이 일어나죠. 그 귀환의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도표를 보시면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들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왜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한 이 시기를 이렇게 계속 보면서 천천히 설교하냐면,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로 보자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의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1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세요. 고레스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는요, 아직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도 안 된 시기입니다. 바벨론의 그러니까 포로도 안 됐어요, 아예.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 다음에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갈 때 뭐라고 예언하냐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0년의 기한이 채워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응답이 됩니다. 70년이 지났을 때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귀환 명령이 떨어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실제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가 아니라 정말 정확한 그 연도까지도, 그리고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시고 예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날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느냐?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로도 하나 들자면, 믿음의 말씀의 사역자였던 핵임 목사님만 하셔도 이 세계관을 경험하셨고 이 세계관을 알고 계셨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추구라는 책을 보면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셨어요. 환상을 봤는데 어떤 집회에서 본인이 집회라고 했는데 누가 들어와.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사역을 해.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 그걸 막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 딱 나타났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실제로 그날에 너가 본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그날에 그 집회를 하는데 환상에서 봤던 사람이 왔고,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했고, 본인은 그 환상에서 봤던 것처럼 본인은 또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고, 똑같은 기적이 나타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추구,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고, 그게 우리에게 책으로 다가왔죠. 자, 이게 은혜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근데요, 하나님한테 나의 부르심을 잘 묻지를 않는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집을 선택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정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에 포커스가 가 있냐? 아니면 주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에 포커스가 가 있냐? 이거죠. 데이브 로버스 목사님의 책인 성령의 삶, 능력의 삶에도 이와 같은 사례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수십 일을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막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데이브 로버스 목사님한테 말씀하세요. 이 집회 가운데 나는 태초부터 이 기름 부음을 예배했다.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그런데 모든 예배와 모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그 시기에 그 상황에 맞는 기름 부음을 나는 태초부터 예배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따지면 오늘 찬양 가운데 예배하신 은혜가 있고 오늘 설교 가운데 예배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설교하라고 한 주제를 하는 설교보다 못하다는 거죠. 이게 은혜의 관점에 대한 계시가 있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는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할까요? 주제를 받으려고 하고 그 주제를 받은 다음에는 그것을 세분화해서 충성되게 잘 짜임새 있게 준비하려고 해야 되죠. 은혜와 믿음이 같이 역사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직장 생활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역사해야 되겠네요. 은혜와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 내 인생에 우연이 없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면 이 일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신 게 무엇일까? 하나님 뭘 하고 싶어 하실까를 물어야 되죠. 물어야 됩니다. 그럼 가르쳐 주세요. 이걸 해라. 그러면 그것을 실행해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누구한테 질문하고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그것을 이뤄내야죠. 이게 일에 있어서 은혜와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잘 안 하더라는 거죠. 잘 안 하더라는 거죠. 은혜파들은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지 이러면서 준비를 잘 안 해요. 준비를 잘 안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준비를 하는데 열심히 뛰는데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꼬린 지점과 자꾸 멀어져요. 열심히 하는데 자꾸 멀어져요. 그러니까 은혜에 관련된 게 방향이고 속도에 관련된 게 믿음이라고도 비유할 수 있거든요. 방향과 속도가 다 올바라야 됩니다. 믿음과 은혜가 같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고레스라는 사람을 심지어 불신자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해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가 그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서 이런 것들을 다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새로운 피조물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얼마나 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큰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 계획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나의 지성이나 나의 성별이나 나의 나이나 나의 재정이 일절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사업가가 되게 하셨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가 되게 하셨으면 그냥 그런 겁니다.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는요,
그 은혜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은사와 부르심을 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은사를, 그 부르심을 발견하기만 해도요, 성공은 50%는 성공한 겁니다. 기름 부음 역사거든요.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했지, 만약에 페르시아의 왕이 되기 싫고 그냥 나는 그냥 농사 지을래 했으면 이 기름 부음 역사했을까요? 안 역사한다는 거죠.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귀환시킬 왕이 돼야 됐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그 중앙 집권적인 그 잘못된 정책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정책을 펴는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돼야 됐기 때문에 그가 그 길로 갈 때 기름 부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고 내 삶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싶고 내 삶에서 정말 탁월함이 나타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믿음이 균형을 찾는 삶으로 우리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 더 나눌 텐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